11장 10절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서유진 목사님은 지난번에 제 휴가 때 오신 최병환 목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한소망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함께 하셨고 이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과 좀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깨를 한번 이렇게 좀 돌려보셔도 좋고요. 네, 저는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동건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림절의 그 기간입니다. 대림절 말씀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딱히 대림절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죠 하나님? 그랬는데 주님이 이 말씀 꼭 하라고, 이 이야기 꼭 하라고 그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또 저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약함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예, 더 강해지라고, 더 튼튼해지라고, 더 견고해지라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져서 사는 삶, 약함을 좋아하는 삶, 약함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이 약함을 사모하고 이 약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거든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우리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이 걸릴까봐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멍멍이 2마리. 저희가 볼 때는 좀 귀엽지만, 이 멍멍이 2마리와 가재 1마리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근데 이 멍멍이 2마리가요, 좀처럼 이 가재한테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재가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요. 집게를 아주 무섭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체급만 봐도 뭐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쵸? 너무나 작은 가재고 이 멍멍이는 그래도 가재보다 크고 또 2마리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가재가요 너무나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멍멍이들은 이 가재 근처에 얼씬을 잘 못하는 이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재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위풍당당할까?
가재가 왜 이렇게 기세등등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딱딱한 껍질, 그 껍질이 자신의 갑옷이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그 개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딱딱한 껍질이요, 이 가재에게는 자신의 보호막이고, 자신의 자랑거리고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아주 자신에겐 자랑거리인 무엇인 거죠. 그래서 가재가 이 딱딱한 것이 있으니까 뭐 용기가 막 100배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재가요, 이 자랑스러워하는 껍질을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갑옷과 같이 여겨지는 이 껍질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도하여서 벗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뭐 멍멍이가 와도 무섭지 않고 다른 어떤 천적이 와도 무섭지 않게 해주는 이 딱딱한 껍질을 가재가요, 스스로 자원하여서 벗어던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탈피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찾아낸 영상의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가재가 탈피를 하는 모습입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어내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뭐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정말 이걸 벗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껍질에서 이제 이 껍질 안에 가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으려고 가재가 몸부림을 치죠. 네, 또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몸부림을 치고 쳐서 이 껍데기를 벗어내면 비로소 가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 가재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가재가 이 껍데기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힘이 빠져서요, 그냥 그 껍질에 갇혀서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이 가재가 탈피를 하다 보면은요, 껍데기를 겨우겨우 다행히 벗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딱딱한 껍질을 벗어냈기 때문에 이 가재의 살이 너무 연한 거예요. 죽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냥 천적이 와서 물어버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고요, 공격해볼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상태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가재가요, 탈피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탈피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재가 탈피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커진 몸집과 자신을 덮고 있는 이 껍질이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됐어요. 분명히 나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곪아 썩어요. 죽어요. 이걸 벗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갑각류들은 탈피만 계속 잘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하는 생물이래요. 벗으면 산다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재를 묵상하면서요, 이 가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도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살기 위해 벗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좋았고 그동안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성장을 막고 우리의 생명력을 꺼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피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이거 왜 해야 하나 싶습니다.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라고 요청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이 뭐냐면요,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때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벗어 던지시고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자리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기 위해 벗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탈피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해지고 매 순간 높아지고 매 순간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죄의 간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탈피를 매 순간 해야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벗고 그 무력한 자리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고 가난해지셨는가? 약해지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시 내가 강해, 내가 잘났어 라는 마음에서 다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대림절은 그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때를 맞이하며 우리는 영적인 탈피로 나아가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탈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회개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벗어내야 될 껍데기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껍데기가 악한 것,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것이 한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껍데기는 무엇인가? 분명 유익은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맞지 않는 무엇이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저의 삶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장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기독교 성경 공부 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개척을 준비합니다. 경기도 옥정 신도시로 가서 저희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됐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저희는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큐사인만 주시면 저희는 개척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희는 개척할게요. 늘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 특이한 부부였어요. 사람들은 개척하는 거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개척을 하고 싶을까? 근데 저희는 개척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큐사인을 주셨어요. 이제는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는 개척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처음엔 들었는데 문제는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근데 개척하면 이젠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 불안함들이 저를 몰려오면서 저를 불안함이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어느새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익숙해지고 내가 좋은 차에 익숙해지고 내가 남들이 말하면 다 알만한 교회 부목사로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내 의지로 느끼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벗어야지. 이제 그거 벗을 때가 된 것 같아. 분명히 너에게 유익이 있었고 너라는 한 명의 목회자를 훈련해 가는데 필요한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벗을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영적인 탈피의 과정을 저도 나름 겪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남편과 하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개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껍질 사이에 끼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적 탈피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때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다 벗어던진 것 같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서 저를 이렇게 싸매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용기가 다시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대원을 처음 입학할 때 일이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집은 부도가 나서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뇌경색으로 장애가 생기셨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극단의 상황에 와 있는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신대원으로 콜링을 하셨고 그때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될 때 가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빚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부르셨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공부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기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었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었지?
제가 다시 껍질을 벗으니까 다시 약한 그 자리로 가니까 저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다고 했어요. 개척하겠다고. 너무 기쁘게 가겠다고. 개척을 하는 건 물론 우리 장동훈 목사님도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약해 보이는 길이지만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 약함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선명히 보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약함의 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가장 약한 길로 가셨잖아요. 가장 낮은 길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길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 약해지신 이유, 무력해지신 이유가 살리기 위함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근데 그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되고 열방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 나무도 아니에요. 한 싹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한 순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한 싹 하나가 생명의 나무를 틔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고 만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의 능력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는 죽는 것 같고 우리는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끝장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혜비 강성교회는 저한테는 대형교회 같아요.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자립을 해가고 정말 큰 교회 같아요.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연말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연약하여질 때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이제는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다 라는 그 감동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탈피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거룩한 탈피를 더욱더 마음을 다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탈피는요, 하나님 저 요거 잘못했어요. 저 그때 며칠 전에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느꼈던 것들. 이제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느꼈던 것들.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순수한 아이로, 어린아이로, 여린 순으로 다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뭘 하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이고 새해와 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뭘 하나 좀 살펴봤더니 이분들도 우리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나를 씻어내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새 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더 잘 나가게 될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들을 짜기 마련인데 그들은 그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와는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영적 탈피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벗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씻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울어서 눈물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고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연한 손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 대림절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빛 강성교회가 지금의 어떤 고비나 또 2년여가 지난 이 시기를 다른 교회와 일반적인 교회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 날마다 영적 탈피를 벗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뜨겁게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빛 강성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 힘으로 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무겁게 덮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빛 강성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서유정 목사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의 박수로 또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서유정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서유진 목사 이렇게 치시면 사역하는 동영상, 선교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교 시작하시면서 은혜의 빛 광성교회 제 설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송두리째 나무를 뽑아서 은혜를 주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 오세요, 목사님. 네, 은혜 주시러 가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려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곳간의 곡식을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것들을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위에 목전 헌금 위에 주정 헌금 위에 감사 헌금 위에 주님께서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우리 두 손에 꼭 쥐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이웃을 사랑할 것은 없는지 살피는 눈동자도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가정에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 채우시고, 안아주실 것, 보듬어 주실 것, 강하게 하실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적절한 때에 우리의 갑옷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비 광성교회 2023년도도 약함으로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은혜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